네, 애썼습니다. 또 교회 섬기느라 또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을 끝내고 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8장 다음에 9장이니까 당연하지만 8장까지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또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사실 8장까지는요 좀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어떤 좋은 일을 하시고 어떤 좋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도 이 유대인 관료들이 소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또 거기에 또 사랑으로 또 대응하시고 예. 정직하게 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러니까 돌을 들어서 막 예. 던져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하셔요. 옆 동네로 피하셨어요. 네. 그러시고 이제 딱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아마 길가에 구걸하러 나온 이 장애인, 그것도 1급 장애인, 1급이 아니라 특급 장애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보다가 불의의 사고나 무슨 뭘 잘못 먹었거나, 예? 혹은 이런 일이 있어서 됐으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몇 분, 많지는 않았지만 한 2분 이렇게 직접 생활할 때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같이 섬기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정말 불편해요. 네. 정말 이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모르지만 남자죠. 날 때부터.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몰라. 그러니까 시각, 뭔가를 본다? 빛을 본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제자들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에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제자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통념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문제는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네. 이걸 업보 무슨 뭐라고 그러죠? 환생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이럴 때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지금 두 가지를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건요, 사실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 또 유대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시대, 또 사실은 심지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혹시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 또 영상으로 동참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죄나 혹은 어떤 사고나 실수로부터 현재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들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기까지 해요.
과거의 어떤 죄, 혹은 사고,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무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나 실패를 자기 자신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어떤 이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이 문제가 더 커지고요, 더 복잡해지고요, 더 얽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 사고, 과거에 묶인다고 할까요? 네. 지금 일어난 어떤 결과 또는 지금 어떤 현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일에 대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또 물어본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지금 시각장애인, 맹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겠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응? 내가 무슨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낳으셨지? 신이 있다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한 불평과 원망의 화살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만약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나는 못 봐. 당신들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이 나한테 미쳤다고. 현재의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다가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며 사는 고통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생각해낸,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생각해낸 두 대답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가 깨인 사람이고, 아무리 그가 심려가 깊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말씀 속에 살피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들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지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궁금증, 사람들의 어떤 통념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었지만 주님께 이 문제를 의뢰했다는 데서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 이 얘기를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겠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요, 귀가 더 밝아요. 2배가 아니에요. 4배, 8배, 16배나 밝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다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명쾌한, 너무 시원한 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도 다 내 마음에 줄을 그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시각장애인, 맹인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먼저 아멘. 믿음으로 아멘. 예, 아멘이시죠?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처럼 최저의 바닥에, 지하보다 더 깊은 곳에, 물밑보다, 저 바다 밑보다 더 깊은 심해에 그 삶이 내려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이 그물그물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눈이 좀 불편하다. 여러분, 눈만 좀 불편해도요, 자고 일어나서 눈만, 이게 막 눈에 막 뭐가 결막이 이상하네, 빨리 안약 가져와봐, 조금만 해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는 것 자체를 평생 못 해봤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이시려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희망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열매입니다. 어떤 절망, 어떤 좌절, 어떤 낙심천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 그러시고는 또 다른 말씀을 좀 제가 생략할게요. 땅에 침을 뱉다. 당신은 뭐 콘크리트나 또 아스콘, 시멘트 이런 게 없을 때 다 흙이에요. 바닥은 흙이에요. 땅에 침을 뱉으니까 흙이 이렇게 동그라니, 뭐라고 할까요? 이게 탁 둘러싸, 흙이. 그걸 이제 이겨서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탁 발라줘요. 바르고 문지르고 바르고 문지르고.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3절이죠. 그리고 딱 진흙을 탁 해서 이겨서 바르고 문지르고 바르고 문지르고. 야, 대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명쾌, 통쾌, 상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못 보는 거 보면, 날 때부터 못 보는 거 보면 죄 때문에 맞는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예 규정을 하고 예수님께 정말 우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부축을 받았겠죠. 좀 데려다 줘요. 갑시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재의 불행이나 고통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좀 깨림칙해. 아이고 좀 그때 좀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야 아니다. 성도야 아니다. 내 백성아 아니다. 뭡니까 그럼? 영광스러운 미래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행, 어려움, 고난, 고통, 뜻밖의 찾아온 삶의 질곡, 이것이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옹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 처지, 열악한 환경, 여건,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한 재료로, 미래를 향한, 나의 밝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으로 오늘 나의 현실을 보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통해 내 삶을 해석하면 원망과 고통만 더해집니다. 과거 지향적, 지나온 날만을 계속 떠올리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짓눌리면서 고통만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미래를 통해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새로 시작할 힘과 지혜와 의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뇌리에서, 내 입술에서 에이, 아무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지나간 뭐 때문에를 지워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를 지워버리세요. 내 입에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면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 하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득되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 득되게 내가 예수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 득되게. 또는 무엇으로 인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언어의 습관도 좀 바꿔보십시다. 때문에가 아니라 득택에 인하여.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떤 직위에 있어서는 그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요 비참할수록 빛이 나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본래 금수저여서 그러다 그렇게 됐어. 근데 원래 흙수저였대. 찢어지게 가난했대. 부모님도 일찍 여의였대. 뭐 가진 거는 1푼도 없었대. 배운 것도 없었대. 근데 지금 저렇게 탑이 됐어. 성공한 사람은요 찢어지게 가난할수록, 찢어지게 힘들수록 더 멋지게 되는 거예요.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현재를 과거로 쭉 이어온 그 결과로,
그 대가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현실을 하나님이 들어서실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디딤돌로 여기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미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은 냄새가 나요. 우리 여기 교회가 이게 전원이 참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봄철 딱 되면 이게 냄새가 막 들어와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걸음 냄새, 걸음 냄새. 닭똥인지 개똥인지 인분인지. 이 걸음은 냄새가 납니다. 축축합니다. 더럽습니다. 막 코를 막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 같은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많은 알곡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겠나? 아니요. 오늘 그 대표로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기아 도상에 있고 아무리 전쟁에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이 사람보다 더 열악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실로암의 기적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간이 깨끗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체를 설명하느라 잠깐 건너뛰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과정입니다. 두 가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좋아요, 너 아니다, 너 죄도 아니고 너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하시고, 그래 이제 됐다, 내 믿음의 눈을 떠라, 이런 아주 좀 근사하게 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다가 하시고는 침을, 맞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흙에 탁 비겼어. 이거 막 손으로 주물주물 하시더니 정말 비위생적으로 지저분하게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 이 세균도 아니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를 겪은 이 차원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다들 화들짝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발라요. 또 발라요. 또 발라요. 우리 주님이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됐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했더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묵은, 이 38년이란 말은 불치병이라니, 도저히 이제 포기한 병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고쳐주셨잖아요. 네. 또 다른 데 보면, 복음서에 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하열이 안 멎어요. 12달이 아니고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 여인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의원 용하다는 데 가도 안 돼. 그때뿐이야.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이분의 옷
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겠다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찼어. 주님, 옷자락 잡았어요. 그시로 나으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사람한테는 침대 뱉어서 이겨서 지저분하게 더럽게 비위생적으로 왜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주님은 비천한 방편을 써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지금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야야 물 좀 떠와라. 깨끗한 물이지 깨끗한 물 떠와. 그리고 저기 이 흙 말고 좀 깨끗한 흙 가지고 와. 아주 근사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다급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침뱉어서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되고 침도 되고 사랑도 되고 이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의, 권능의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 굳이 비위생적으로 뭐 이렇게 침 받아가지고 이것도 바르고 말씀만 하셔도 되고요. 말씀까지 안 하고 주님 속으로 사탄아 나가라, 누나 떠져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명령이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거의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의 소원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아무개가 뭐뭐 했으면, 아무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개가 그렇게 해줬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놀라운 말씀이 벌어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얘기를 2번 반복합니다. 이 사람을 보아오던 사람들이 눈을 감았을 때만 보다가 눈을 뜨니까 사람의 행색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야? 닮았는데? 긴가 민가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맞다고. 아니 그럼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러니까 이 말을 반복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저는 확신컨대 안 나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재고 있어.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좀 아직 아니에요. 잠깐. 네. 아직 나한테 좀 힘들어요. 아직. 네.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존 트랩이라는 귀한 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눈먼 채로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그 복종의 결과로 그는 육신적인 시력을 부여받았고 급기야 참된 영적 시력을 받게 되는 오솔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는 눈먼 채로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래요 언젠가는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두 눈을 감고도 감은 채로도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나도 얘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주님, 뭐 때문에 실로암까지 갑니까? 우리 집에 세면대 있는데, 우리 집에 샤워기 있는데 가려면 멀어요, 힘들어요. 혹시 그러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내 삶의 현재에 나를 누르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해답은 주님께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의 말씀에 유의하며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